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121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함께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눈을 들어 도우신 하나님을 보고 무수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잠자는 동안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을 때 이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태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도움이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거지, 거기서 뭐 자존심 상한다고 그걸 거절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에 보면 안개 낀 파리의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요, 이제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굶어 죽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굶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사단 윤리연구센터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절반이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고3 학생들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만약에 꿈을 포기하느냐 5억을 포기하느냐, 근데 그 아버지들이요 꿈을 포기하고 5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고3 학생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죠. 자식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5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근데 더 가슴 아픈 현실은 노인 세대가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노인이 최빈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133.4명으로 굉장히 높은, 3배 정도 높은, 4배 정도 높은 그러한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정신적인 문제는 이제 고독, 외로움이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80대 노인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런 모진 결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외국에는 자원봉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노인과 같이 몇 시간 동안 대화하는 그게 자원봉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여요. 봉사 시간이 쌓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양사들이 이제 돈을 받고 하는데 외국에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그 시간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이제 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꺼내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 모 재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자식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을 때에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 1차가 아니고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인데 왕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한 가지를 에스라가 청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경비병.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는데 경비병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경비병을 청하는 것 대신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그 돌아올 때요 많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500kg 정도 되는데 이것이요 우리나라 남북 삼천리 강산 15,000km. 그런데 보세요, 금은보화가 있고 노인과 아이들이 있으면 도적대들이 노릴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황제에게 군대를 요청하기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노인과 여자와 아이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줬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도착했을 때에 그 감격이 바로 시편 121편이다. 그 감격 찬양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감격은 아마 살아오면서 최고의 감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이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욥기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거미줄 같다는 말은 뭐냐면 거미줄을 지을 때는 정성을 다하지만 쉽게 무너진다, 그런 뜻이고, 시편 147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힘든 세상에서는 배신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재화라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18살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대. 가족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돈, 또 그들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 뭐 그 핸드폰 이런 거, 대포 핸드폰 이런 걸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2번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 18살이 돼서 사회로 나왔는데 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힘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총명한 청년이 어느 날 친구 자취방에 들렸다가 허술한 난간에서 떨어져 전신마비가 됐어요. 카이스트면 이제 우리 저 서울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전도 유망하던 청년이 한순간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을 때에 그냥 절망감이죠. 그런데 누워있는 몸 안에 영원히 자신이 갇혀버린 상태에서 그 누님이 성경책을 건너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성경책을 보는 건데,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유를 주신다.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 신기하게 그때부터 자기가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유학을 가서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공부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은데 그가 한국 장애인 복지를 위해 돌아왔어요.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기구들을 연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밥을 먹여주는 식사보조 로봇을 비롯한 수십 개의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을 때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위를 받고 거기서 교수도 하다가 거기를 편안한 걸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재활원에서 국립재활원에서 많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원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에 김영땡 장로란 분이 등반 대장이었는데, 이제 산소가 희박한 곳에 올라가면 산소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산소통의 밸브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시편 121편 3절이 떠오르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걸음을 옮겼는데, 그 시간에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똑같이 121편 3절을 읽으면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몇 발자국 옮기면서 발밑을 파보니까 나사, 미국의 우주기지 나사 마크가 찍힌 미사용 산소통이 12개가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들이 그 산소통을 이용해서 무사히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산에서 그 산소통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도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이 지키신다는 말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은 뭐야? 밤낮으로 24시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출입하는 모든 일에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래서 2절에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한 2차 포로기환의 4개월 동안에 경험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강에 놓은 큰 악어와 같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50편 10절에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만 해도 굉장히 신비롭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고 혈액은 2억 6천 킬로를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고 하루에 2만 3천 번 호흡하고 700만 개의 뇌세포가 매일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욥기서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에제르라는 도움이요, 원조, 돕는 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22편 1절에 엘리엘이 라마 아자부탄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왜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박단이는 아람어로 버리다는 뜻이고, 시편 22편 1절에 엘리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는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냥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멸하시는,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